13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위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누구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약속을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소유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따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화려한 건축 양식, 엄청난 크기의 위대한 성전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끝났음을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예물이나 제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밀을 경험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약속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약속은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두 번째 위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즉 현실화될 때까지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즉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해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기도 응답 받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속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장애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어설프게 기도하면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이 장애물은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이 직분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직분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장애물과 문제거리들이 발생하는데 이 장애물과 문제거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제거리를 제거함에 있어서 매우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이고 매우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위대한 약속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것.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세 번째 선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라는 상황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주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의심이라는 한계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질 때 나타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확신은 중풍병자에게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죄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현실이라는 한계 속에서 의심이라는 한계에 부딪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 모습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마음을 돌이켰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머뭇거리는 중풍병자에게 의심 없이 믿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응답은 기대하지만 응답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약속 세 번째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는 믿음의 가족들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대한 약속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면 용서하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물질의 부자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잘 드리는 것보다 재용서 받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특별히 직분을 받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위대한 약속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위대한 약속이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그 직분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분은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응답받는 위대한 약속을 소유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수목원 평화교회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이 위대한 약속을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가복음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약속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또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목원 평화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약속을 선물로 받고 이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다시 위대한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위대한 약속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